내가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은 왜 없지 않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왜 없지 않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냥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영원전부터 그냥 우주는 있었어, 그냥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어느 순간 폭발해서 이 세상이 생겼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알죠? 두 글자? 네, 빅뱅. 네.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뱅이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과학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빅뱅은 관찰 가능해요, 아니요? 관찰할 수가 없죠. 네, 굉장히 대답 잘하네요. 네.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빅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목사님도 청소년 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크니까 무엇을 진짜 믿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 전부터 그냥 있었다는 것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시작이 있으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인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점에서 이 세상이 나왔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쬐끄만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빵 폭발해서, 그냥 점이 왜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점이 폭발해서 이 큰 우주가 갑자기 나오고 우리가 나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목사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목사님도 몰라요. 설명할 수 있다면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줄 믿습니다. 믿어진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놀랍게도 이 말씀이 딱 목사님한테 임한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게 믿어졌어요. 성경이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그 중에도 제일 앞에 있는 첫 구절이 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렇게 친절하게 띄워주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진 거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죠? 사도신경. 네, 중등부에서는 고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셔서 못하는 게 없어서,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믿음이 다 성립이 돼요. 근데 이 놀라운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그 전에 수없이 주문처럼 예배 시간에 뭐 초등부 때나 중등부 때나 고등부 때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냥 따라 하라고 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졌어요. 정말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전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우주 덕후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 우주가 정말 크잖아요. 우리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나는 그 항성을 뭐라 그래요? 별이라고 하죠. 별. 하늘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이죠. 근데 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별이 있어요.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아닌데. 네.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태양으로부터 4.3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4.3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4.3년을 가야지 제일 가까운 이웃별 센타우리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이 4.3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40조 4천억 킬로미터래요. 40조 4천억 킬로미터. 인간이 만든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타는 우주선 중에 가장 빨랐던 아폴로 10호로 50만 년 동안 안 멈추고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50만 년 동안. 50년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고 출발했어도 아직 한참 50분의 1도 못 갔어요. 이웃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센타우리까지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먼데, 이 우주 전체 크기에 비하면 이 거리도 아주 짧은 거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우리 친구들 뭐 대충 이래요 얘기해 주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막 수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 광년이래요. 근데 뭐 감은 안 오죠. 근데 지구의 지름이 12,800km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볼 때 이 우주를 지구만하게 우주를 축소를 하면 이 지구가 우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50만 년 동안 날아가야 하는 그 이웃별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인지 알아요? 계산해 보니까 0.5mm예요. 0.5mm. 50만 년 동안 날아갔는데 이 지구가 우주라고 했을 때 0.5mm가 50만 년 동안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거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모래알 같은 건데 못 가는 거죠. 경이롭지 않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에는 1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고 그 각 은하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1조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막과 해변과 산과 땅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수래요. 그만큼의 태양이 있다는 거죠, 우주에.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아까 찬양했는데, 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니, 이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셨다니 놀랍고 위대하다. 1조 곱하기 1000억 개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데도 50만 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먼 이렇게 큰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때로는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이제 쭉 읽어봤어요, 청소년 때.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빨리 기도응답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뭐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래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쭉 읽어보면 뭐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쭉쭉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명을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도 노아는 잘 알죠? 네, 뭐 만든 사람? 방주. 네. 방주는 일반 배랑 좀 다른 거 알죠? 네, 배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만 방주는 아크잖아요. 그냥 상자예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가라앉지 않는, 그냥 떠 있는 게 목적인 배인데, 그런 이제 큰 방주를 노아한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죠. 내가 큰 비를 내려서 홍수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할 것이니 이 땅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심판하겠다. 홍수로 다 멸할 거니까 너는 그때를 준비해서 대비하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만드는데, 성경을 보면 적어도 한 80년에서 길면 120년 정도 이 방주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노아가 600세 때 들어가거든요, 방주에. 근데 80년에서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를 짓는데, 목사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 같은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뭐 쬐끄만한 무슨 모형 방주도 아니고 한두 사람 들어가는 방주도 아니고 운동장보다 더 큰 그 방주를 뭐 100년 동안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그때를 뭘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죠.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수많은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알듯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실제로 비가 나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는, 심판받는 그런 역사를 보잖아요. 누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도시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인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봤을 거예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 당시 이제 강 옆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일 발달된 그 잘 나가는 도시였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의 강남 같은 그런 잘 나가는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딱 이것만 얘기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대략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가라. 그리고 저 변방 시골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아까 11장 8절에 끝에 보면 나아갔으며 뭘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행복한 곳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제물로 바쳐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앞뒤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이 둘 다 명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줄 거라는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을 바쳐 죽이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이 안 돼 보이는 두 명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이 놀라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를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낳았죠? 네? 100세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네. 안에 살아도 이미 더 이상 쉽게 말해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끊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이 아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목사님이 청소년 때 엄청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관심 있는 친구 한번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발달한 어떤 CG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 성경의 모세 이야기였어요. 모세 이야기. 모세님이 그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모세가 어디의 왕자였어요?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의 영화로움을 그 애니메이션이 잘 표현을 해줬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정말 뛰어난 모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 문명을 지녔던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섰던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앞선 나라예요. 그 이집트에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피라미드는 지금도 짓기가 어려울 정도래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최고 선진국이었어요. 최고 부국이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정말 모세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표현이 이집트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갖고 싶은 거,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크고 좋고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걸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뭐 한 거예요?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데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한 1500년은 더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일까요? 모세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오실 걸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어렴풋하지만 모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인이 믿음으로 이 수모를 감당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정리해요. 이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그 애굽의 모든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걸 약속은 받았는데 그걸 이 땅에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경험했어요, 못 경험했어요? 경험 다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자기가 마치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그네가 뭐죠?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몇십 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올인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목사님이 됐어요. 네. 믿음이 없었으면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된 게 믿음일까요? 목사님이라는 게, 목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뭐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돈을 막 많이 벌까요? 아니라는 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알고 있네요. 네. 목사님이 그 학부, 그러니까 대학은 화학과를 나왔어요.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화학과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 친구들이 막 이렇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전도사를 거쳐서 강도사를 거쳐서 지금처럼 부목사님을 거쳐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많아져서 어느 정도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해도 목사님 친구들이 20대에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회사에서 첫 음으로 받는 월급보다도 작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목사님이 알고 이 길을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존경을 받는 직업일까요? 네. 사실은 교회에서는 조금 존경을 받긴 하죠. 네.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 또 분위기를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소개하면 제 사기꾼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아요. 네. 멸시 천대받는 네, 어떻게 보면은 위치예요. 목사가 세상에서는 뭐 담임 목사님도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놀고 하루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네.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날 70년, 80년대처럼 막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하는 그런 시기예요. 목사님이 10년 전쯤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점점점 기독교 인구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시기였어요. 점점점 줄고 있다고요. 70년대, 80년대처럼 지금은 막 어려워도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 막 앞으로는 장밋빛이다, 뭐 이런 시대였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엄청 많죠. 100명이 넘죠 지금. 근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데가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예 없는 데가,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없는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수적으로 부흥되는 시기도 아니고 줄어드는 그 시기에 목사님이 왜 미쳤다고 그 화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갔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를 대답 잘하네요. 저 친구 기억해줬다가 나중에 저기 스타벅스 3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세요. 제가 제 사비로
주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간 거죠. 네. 믿음으로 왔어요. 네. 네. 목사님은 진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평생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게 너무 기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믿음이 없던 친구가 믿음이 생겨서 정말 영원히 죽을 친구가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그 어떤 것 앞에 말했던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거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은과 금은 목사님한테 없지만 물론 3만 원짜리 쿠폰 정도는 줄 수 있어요. 네. 네. 없지만 존경을 못 받지만 막 장밋빛 교회가 미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너무 기뻐요. 즐겁고 감사해요. 그렇다고 은혜 받은 친구들이 다 목회를 해야 된다는,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좀 믿음으로 하는 친구는 방향성이 다르겠죠. 믿음이 없는 친구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경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하겠지만, 믿음 있는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쓰여졌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못 보고 전도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예수님과 함께 살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